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6절, 25절, 26절,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이번 집회는 제가 늘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집회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능력,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해결함 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아마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것은 말고요, 나 정말 구원받았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가? 나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고 정말 천국을 향하여 이제 걸어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가? 꼭 이번 기회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성경 앞에서, 본질 앞에서 한번 다 내놓고 그 후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설교가 무려 74번이더군요. 주일날까지 설교하는 것까지 합해가지고 이 집회가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인가 봤더니 74번이에요. 새로운 설교를 74번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이번에 집회를 위해서 제가 저 멀리 통영이라는 곳에도 가서 한번 집회 준비를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애썼어도 한 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 있는 숙소에 벌써 교인들이 방을 얻어가지고 벌써 와 있고요. 뭐 이래서 하여튼 뭐 기도해주고 여러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 만나다가 보니까 도저히 한 편도 준비를 못하고 왔습니다. 하루 전에 와서 얼른 준비를 하는데도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할 일들 상담하고 죄송합니다. 뭐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람 안수해주고 이곳에 와서 또 집회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제까지 한 편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만 끙끙거리고 밤까지 밤 늦게까지 끙끙거렸습니다. 74번의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그리고 가만히 혼자 큐티를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가만히 가장 은혜스러웠던 때의 집회가 어떤 때였나? 가만히 보니까 자살한다고 난동을 피우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에게 잡혀 있어 가지고요, 목요 차려 준비를 못하고 그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만 그 깡패에게 붙들려서 아주 죽을 뻔하다가 살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강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 왜냐하면 목요 철야를 저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딱 그때에 자살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전화했지만 아무도 안 왔대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들도 만나야 하고 목요 철야도 있고 만날 사람들을 쭉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겠다 해서 불이 나게 갔다가 그만 인질로 잡히게 됐어요. 그래, 너 잘 돌았어 이 자식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이 자식 아주 흉측한 욕을 다하며 칼을 저한테다 갖다 들이댔어요. 혼자는 안 죽겠다고. 어찌됐든 이렇게 저렇게 같이 간 애를 대신 인질로 잡아라, 나 설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태균이를, 안성서부터 같이 자라온 태균이를, 얘를 인질로 잡아라. 그리고 얘를 인질로 잡아놓고 너는 말이야 밤새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얘가 밤새 복음을 전하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많은 기가 막힌 깡패가 사연이 있기에 생명을 끊으려고 했더군요. 사랑하는 딸이, 외동딸이 있었는데, 아빠 미안하지만 나 결혼식 때 절대로 오지 말아달라. 아빠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아무도 못 오게 해달라. 나는 그냥 나 혼자 신랑 손 붙잡고 들어갈 거다. 이래서 이제 깡패라 하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술로 이렇게 돼 이제 자살하겠다고 하며 뭐 그런 곳에 가서 오랜 시간을 붙들려 있으며 복음을 전하고 저는 풀려났습니다. 우리 애를 거기에 대신 놓고 풀려났어요. 지사에도 어쩔 수 없죠. 뭐 목요일날 집회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올라왔어요. 준비도 못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겠지. 아버지 막 찬양하고 통성기도할 때 주여. 그래도 없어요. 주여. 그래도 없어요. 주여 하는데 오늘 말씀 16장 24절부터 우리 주님이 펼쳐주셔서 그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제가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얼마나 회개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제 기억에 남는 5번째 중에 하나인 집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 어제 밤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놀지 않았죠? 최선을 다하여 일하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74번, 어저께까지 79번인 줄 알았더니 오늘 다시 정정을 해 주더군요. 74번의 설교라고요. 74번의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저 열심히 일하다가 올라오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이 기도이고 설교 준비인 것으로 알고 올라왔으니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간절히 기도만 하다 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으면은요,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여튼 죄송하지만은 그냥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요,
설교를 이렇게 막 이제 하다가 보면은 나 아닌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얘기하나? 막 뭘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100% 지금과 같이 저를 쳐다봐요. 그래, 야, 희한하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까 하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설교를 준비를 못하고 왔어도 우리 주님이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오늘도 안개같이 성령님께서 이곳에 자욱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병든 자녀들도 치유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생의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들도 풀어주시겠다. 이게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며 그래서 삶을 그저 작은 유혹이 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심령들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야 해요. 그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가 뭐겠습니까? 뜨거우면 은혜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들은 준비 그냥 이번에는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혹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막 밤을 새고 막 금식을 열흘간 하고 이 집회를 맞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뭘 해야 하느냐? 죄를 끊어버려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싫어하시겠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있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서부터 져왔던 그 더러운 죄들, 주님 앞에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구정물을 다 토해내버리지도 않고 그저 그런 상태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더러운 것들을 먼저 끊어버리고 예전에 기억나는 모든 추하고 더러운 악한 죄들, 그것을 생각하면은 소름이 끼치는, 정말 싫어서 아이고 주여 소리가 나오는 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오늘 아무리 뜨거워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와 치유가 일어난다 해도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 죄를 붙들고 있는 이상에는 내 심령에 죄의 심령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만 하면은 더러운 죄들을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로 씻겨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다고 하는 이 죄들을 잘라버릴 때, 여기서 뒤로 돌아설 때 우리는 정결한 신부들이 됩니다. 다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많이 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돈을 얘기하는 것은 거짓된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굶고 여러분들에게 옷을 찢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찢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버릴 때 그때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녀요. 봉사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죄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고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반드시 간절히 간구하니 준비된 영혼들을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요. 가망 있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만지면은 저절로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저절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저 전라도에서 아주 그 먼 전라도 어디라고 하셨는데
할머님 한 분이 아드님과 올라오셨어요. 제 방에 오셨더군요. 제 방에 오셔서 목사님, 저는 전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루를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갔는데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아들을 데려왔어요. 우리 아들도 분명히 치유될 줄 믿고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이따가 기도할 때 무조건 그냥 이쪽 앞으로 나오면은 제가 무조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내려가신 후에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러면 죄를 회개할 때 막 고통스럽고 막 눈물을 흘리고 뒹굴어야 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에요. 내 죄가 있다면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고 일단 이 죄들을 정리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이 쌓여있는 죄는 어떻게 하나?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주님, 내 그동안에 알지 못하는 죄들, 쌓여있는 죄들까지 주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는 동시에 뜨거운 것이 없어도, 기가 막히는 어떤 번쩍이는 것이 없어도, 너 죄 다 사함받았다, 그 소리 안 들려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죄는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씻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몇십 년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신자는 오자마자 깨끗하게 흰옷으로 갈아입는 자녀들도 있어요. 자, 깨끗하게 씻겨졌으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속터가 중요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옛날같이 다시 더러운 죄들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님은 이 안에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분을 잘 간직하고 이분은 내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너 그런 더러운 죄 지면 안 되잖아. 이제는 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만질 수가 있니? 그걸 살 수가 있니? 이제는 만날 수가 있니? 네가 또 그걸 그리워할 수가 있어? 이 안에 괴로워지죠. 고통스러워지죠. 이기며 가다가도 또 넘어지고 이기며 가다가도 또 넘어져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자녀들, 씻김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을 때 눈물이 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내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안성에 있을 때 가장 가까웠어. 저는 그때는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왜? 저만 안 됐거든요. 같이 시작한 개척교회 목사들은 잘 되는데 저는 해도 안 됐어요. 아, 나는 버림받았구나.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가 아닌가 하는 정도였고요. 그런데 그 후에는 주님의 음성도 듣고 잘 분별하여 이렇게 가는데 분명히 지금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분명히 지금이 훨씬 더 나를 옛날보다 사랑하실 텐데 성령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 그 고생할 때 너하고 가장 가까웠어. 이 말씀을 저에게 늘 해주세요. 그러니 제가 가고 싶은 때가 어디일까요? 지금일까요? 지금은 굶지도 않아요. 매 맞고 억울함 당하고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아무리 해도 교인 여러분 같은 교인 한 명도 안 오고 그런 거 없어요. 교인들 이렇게 많이 와요. 어디 집회 가면 정말 많이들 모여요. 이제 굶지 않아요. 너무 많이 먹어. 음식을 조금씩 조절해 가고 있어요.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스위스도 집회 갈 수 있고, 맘만 먹으면 하와이도 갈 수 있고,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어요. 어쩌면 이런 목사가 되었는지요? 그러면 제가 행복한 목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고 안성에 있었을 때 가장 가까이 했었다. 이 말씀을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주인이 가장 가까이 했을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 안성 같은 곳으로 그 일들을 하러 가야지. 그래서 때로는 거지 같은 옷을 입기도 하고, 요즘은 잘 못 그래요. 모자도 눌러 쓰고, 그리고 서울역 앞에 그 계단 밑으로 가서 앉아 있기도 해요. 아저씨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요. 가지고 간 빵과 마실 따뜻한 두유도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그날 가장 행복해요. 오늘도 다비다의 집에 우리 우철민 선교사가 오늘도 왔어요. 어느 분하고 함께 같이 왔어요. 얼마나, 얘가 왜 이렇게 얼굴이 훤한가? 뭐가 저렇게 좋을까? 목사님, 저하고 같이 이제 사실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에요, 이제 잘 이겨나가야죠. 그 알코올 때문에, 술 때문에 그런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너무 좋아해요, 얘가. 그래서 형제님, 바로 이 친구도 알코올 중독이 돼요. 술 안 먹으면 견딜 수 없어 매일 하루 종일 술 먹던 친구예요. 근데 몇 년 됐지 지금 끊은 지가? 그럼 벌써 8년, 9년 아마 9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기뻐하더군요. 제가 인천에 와서 제일 기쁜 날이 하루가 있었습니다. 제일 기뻤었던 날이 언젠가?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날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이곳을 가득 메운 그날도 아니에요. 제게 있어서 인천에 와서 지금 13년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뻤었던 날이 언젠가를 생각해 보니,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돈을 많이 줬어요. 그 좀 큰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많이 주는지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한 800만 원 정도 많이 받아왔죠. 그러면 800만 원 정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막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애들 학비하고 뭐 좀 이렇게 뭐 쓸 거 쓰니까 그때 한 400만 원인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원역 뒤에 방을 하나를 얻었어요. 집을 하나, 조그만 집을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혼자 다비다의 집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곳에 서울역 앞에 노숙자, 이렇게 대변을 다 바지에 보고 쓰러져 죽어가는 분을 모시고 와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다 깨끗하게 다 씻어주고 옷 입히고, 그리고 이렇게 자리에 눕히고 십자가 하나 걸고요, 주님 앞에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집회 다니며 더러워 찌든 때가 묻고, 많은 교인들과 만나며 이런 여러 곳을 집회를 다니며 찌든 때가 묻잖아요. 목사는 왜 교만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말을 들어야 하고 늘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니,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좀 더 크고 좀 더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많은 싸움이 있지만은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붙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더러운 딱지들이 더 많이 붙어요. 교만한 딱지가 제일 많이 붙는 거고요. 오늘 카톡으로 제가 어느 분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상담할 때 보면 건방집니다, 태도가.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게. 그리고
이렇게 구찬타는 듯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야, 이거 다 맞는 거다. 내가 이게 너무 힘들 때 사람들이 밀려와 여기는 꽉 차 있는데, 이거 저는 또 끝나기만 하면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분은 어릴 때서부터 얘기를 하고 시어머니 때서부터 얘기를 하면 이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면 잘라버리고 그냥 요점이 무엇이죠? 얼른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또 하는데 이게 또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이 무엇이죠? 한참 다 얘기해 놓고 이제 다음번에 와서 그럼 상담하겠다고 하고 갈 때 이게 좀 짜증이 나는 얼굴이 이제 돼요. 그 다음 분이 와가지고 또 이제 처음서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그럴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참 나이스하게 아주 잘 대해드리는 때도 있고 한데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상담하러 오지 않는 게 나아요. 왜? 감기도 걸리고 이거 75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요. 설교 준비도 빨리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고치면 돼요. 오늘 상담을 이제 몇 건을 했습니다만, 예, 할렐루야, 예, 그러십니까? 아유,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다 정성껏 기도를 해드렸어요. 잘못된 걸 알면은 고치면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이렇게 더러운 딱지, 교만한 딱지, 그저 상담하는데도 무성의하게 하는 그런 것들, 제 안에 덕지 붙어있는 이런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정결해지는 그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 제 삶 속에 뭐가 가장, 오늘 저 다비다의 집 맡고 있는 저 친구가 제일 부러워요. 정말 제일 부러워요. 얘하고 나하고 바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내가 저 밑으로 내려가 저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 보니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말이 쉽지만은 되지가 않아요. 이 삶에 또 얽매여 있으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삶을 나는 이렇게 귀한 마지막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해서 2년 후에 벌써부터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은퇴가 안 된대요. 감리교에서 은퇴가 안 된대. 65세가 되지나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으로 2년만 더 기다리면 얼른 자원해서 은퇴하는, 그저 여러 사람들 다치지 않도록, 부목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저 2년만 기다리면은 나는 옛날로 돌아갈 거야. 옛날로 돌아갈 거야.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일 좋으셨다고 하니까요. 저하고 제일 가까웠다고 하니, 그래, 이제는 다 버리고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던 그때로 돌아갈 거야. 많은 이 소유가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보니 덕지 너무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이러니 고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결해야 될 일들이 쓸데없는데 얼마나 많은 정신이 팔리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온통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옛날에는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오늘 저녁을 좀 주세요. 라면을 좀 주세요. 누가 지나가다가 쌀 좀 놓고 가게 해주세요. 그저 단순한 기도였어요. 이제는 단위도 커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졸르는 그 액수도 엄청 커졌어요. 주여 달라고 밤낮이 저도 모르게 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저를 볼 때 얼마나 속상한지요. 단순하게 살아가야겠다. 내년에는 반드시 반을 줄여버리고 그 다음 또한 한 해 남은 그 내년에는 다 줄여버려 홀가분하게 뛸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걸어가야겠다. 왜?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안성에 처음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개척이 안 된대요.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나 봤더니 법적으로 무조건 돼요. 왜? 그 근처에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못 해주겠대요. 왜 못 해주겠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협성을 나와서 여기는 안 된대요. 여긴 감신하고 목원들만 되어 있는 곳인데 당신 같은 사람들은 못 들어온대요. 그리고 감히 어디, 거긴 아주 열악한 이 우범 지역이에요. 냄새나고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그 지역이에요. 골목인데 어떤 골목이냐면 이렇게 옆으로 가야지 돼요. 앞으로는 못 가요. 골목이 좁아서. 그래 옆으로 겨우 이렇게 하면 여기 앞뒤로 흙들이 다 묻는 그런 골목들이에요. 어쩌면 그런 골목인지요. 그저 그런 곳에 큰 교회하고는 아주 멀리 있는데 감히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 옆에다 하느냐요. 아니 우리하고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건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어른들의 횡포가 기가 막혔어요. 어쩌면 이럴까. 그러고는 이제 할아버지 저 감리교 떠날 거예요. 여기선 도저히 제가 있을 곳이 못 돼요. 할아버님이 그러시더군요. 장로교회 가면 괜찮을 줄 아나?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야. 어딜 가도 다 마찬가지야. 내가 하기 나름이야. 교회도 사람들이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곳이야. 그곳에도 냄새가 나고 썩어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어딜 가가지고 어느 그룹에 속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떤 분에게 거기 감독님에게 전화 한 통화를 걸었어요. 우리 아들이 하려는데 안 된다. 그랬더니 세상에요. 그날로 되더라고요. 그날로.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이런 곳에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첫날 교역자 회의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인준을 받아요. 그래 들어와라 우리 지방으로. 거기서 싸움이 났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그냥 강대상이 있는데 밀어 제끼고 이 자식 저 자식하고 하여튼 난리가 났어.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할 수들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을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곳에서 뭘 해야 돼요? 그래 할아버지 말 맞다나 할아버지 말씀대로 나는 열심히 그저 내 양들 돌볼 거야. 양이 들어와야죠. 아무리 해도 무슨 양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가리키고 똑바른 믿음의 길을 함께 용사로 걸어가고 해야 할 텐데 아무도 없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혼자.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그러는 거예요. 매일.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노숙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아무리 매일 전도를 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그래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에게 지나가는 허름한 노숙자가 있기에 붙들고 복음을 전했더니 너무 잘 들어요.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요. 기도도 해줬어요.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밖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애들을 불러다 놓고 애들이 때려요. 막 죽도록 패요. 애들을 도둑질을 하고요. 걔네들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갈 데 없는 그 아이들 교회에서 같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내 교인은 노숙자, 버려진 이 동네 깡패 애들, 얘네들이었습니다. 집 없는 애들, 노숙자 아이들,
본드에 쪄들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켰습니다. 끌어안고 울었어요. 매일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불쌍한 영혼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애들은 부담스러웠는지 붙들고 울면 자꾸 빠져나가려고, 자꾸 밀고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후닥닥 도망 나가버리고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어요. 애들은 붙어있게 됐고요.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애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최고일 거야. 무릎 꿇고 하루에 9시간을 그 자리에 그대로 꿇고 앉아서 9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난 12시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큰 녀석들이 되어 결혼해서 애까지 다 낳았고, 그때 요만한 녀석들하고 함께 만났던 애들이 그래요. 4살짜리 애가 지금은 대학교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내년에 이제 졸업을 해요. 제가 9시간씩 무릎을 꿇고 먹을 것 없이 기도할 때 무릎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보니까 물주머니가 하나가 이렇게 생겼더군요. 양쪽이요. 아예 물주머니가 돼버렸어요. 이거 왜 이렇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뭐 이거에 정형외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그래 애들 보고 주사기를 하나를 약국에 가서 사와라, 한 개만 사와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무릎에다가 바늘을 꼽으면 다 휘어져요.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야, 저 큰 주사기로 사와라. 그게 이만한 주사기, 바늘이 이만한 걸로 들어버리는데 이 바늘이 또 휘어져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푹 찌르는데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늘이 얼마나 아픈지요. 어쨌든 그래가며 물을 빼고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 저녁 때 보면 또 차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뽑아버리고 어디를 어떻게 찔러 어떻게 뽑는 건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렇게 물을 뽑았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또 차더군요. 여기에다가 탄력 붕대를 양쪽에다 다 감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모르고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세상에 코끼리 다리라는 게 어떤 건 줄 알겠더군요. 발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되겠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리고 애들에게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게 하고 새벽마다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이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안 되더군요. 애들은 또 나가 도둑질하고 또 이렇게. 그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늘 울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저를 훈련시키는 방법인 것을 저는 모르고 그저 내 죄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고 얼마나 울고 엎드려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세월들이 많이 갔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 얘네들이 가지 않고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다면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지 않겠나 하고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끝나고서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노숙자들 돌보고 그 무서운데 저기 가기만 하면 매 맞아요. 거기는 가면은 사나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때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기 가려면 버스로 올라타려고 하면 또 무서워요. 왜? 아저씨가 이 자식 또 여기 탔다고 중간에서 버스 세워놓고 멱살 잡고요 그냥 밖으로 밀어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게 내일이라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왜냐하면 전도지를 주면 사람들이 거기다 다 버리는 거예요. 발로 밟고 내려가니 쓰레기장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 아저씨하고도 인사하고 올라가서 아 그래 뭐 요즘 교회 잘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 사이까지 나중에는 다 됐어요. 다 청소까지 해주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가기 싫은 곳을 가려고 하면 무서워요. 저도 싫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 골목으로 들어가서 제가 간이 나빴어요. 아주 나빴어요. 골목으로 들어가서 간을 만져봐 이렇게 하고 만져보면 여기가 아파가지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 나는 얼마 못 살잖아. 손바닥에 핏줄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나는 얼마 못 사는구나. 하나님, 나 열심히 살 테니까 나 더 이상 살려주시면 안 돼요. 주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대로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럼 늘 그게 제 기도였어요. 살려주지 말라고, 이거 치료해 주지 말라고. 그러나 내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살겠다고. 그래, 골목에서 간을 만지면 용기가 생겨요. 나 여기서 얼마 못 살 건데 뭐. 그러고 거길 들어가면 여지없이 또 왔다고 하면 분해가지고 저를 때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전전주인가 이 앞에 있는 분하고 여기 이제 어느 분이 안성에서 살던 분이 지금은 어딘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사는데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저 목사님 안성초등학교 후문 쪽에 시원성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더래요. 그래? 자기네 그 골목 그쪽에서 밤낮 담배 피고 뭐 그렇게 하고 놀 때 그분이 저 사람이 거기 목사였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서부터 뭐 한 15년 전,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도 할렐루야 늙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 걔가 알아보니까요 26인가 뭐 몇 살인지 저는 뭐 26, 7 뭐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예? 25, 25이래요. 하여튼 저 목사님 돌 맞았다고 하더래요. 돌로 때려가지고 그랬는데 자기는 돌로 안 때렸고 지네 친구들이 돌 던져가지고 이렇게 저분 돌 맞았다고 하더래요. 뭐 그런 간증들은 주님과 저만이 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열어봐야 할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숨겨두는데 어떻게 그분이 오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이 전전주에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났는데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꼭 용서를 받으려고 왔대요. 바로 그때 있었대. 제가 기억이 나. 제 돌 2번 맞았거든요.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거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냥 이놈들이 돌을 던지는데요. 하여튼 처음에 어떻게 그냥 이 머리에 징통으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수건으로 이렇게 맞고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한다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나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의사였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삶은 제 인생에 처음 당해보는 거예요. 전부가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저를 가로막고 있는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제가 2번이 있어요. 2번을 돌을 맞았어요. 돌 맞이는데 사도 바울 맞은 그 돌 말고요. 그냥 이만한 돌로 애들이 그냥 때리는 거예요. 던지고 맞히려고 하고 그냥 머리 맞추면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때가 가장 저하고 가까이 했다고 하세요. 그때로 정말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놈들을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끌어내려오면은 이것이 제 기쁨이 되어 더 열심히 전하고. 왜 내가 못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렇게 비겁하게 가는데 두려웠고, 그때 왜 저쪽으로 돌아서 도망을 갖고 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았을까? 복음을 분명히 알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믿음의 종이라는, 당당한 종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그때는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다시 한번 그 시절이 온다면 당당하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아이들이 좀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저 그런 아이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뭐 좀 괜찮은 아이들을 또 데려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저 중고등학교 애들, 젊은 애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죠. 근데 작년인가 여기 와서 찬양을 두 부부가 하고 잠깐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제가 그분들이 와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얘기를 하더군요. 그분을 어떻게 그냥 슬쩍 아는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했는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인가 개척을 하다가 관둔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곧 관둡니다. 이제 관두게 됐어요. 해도 안 되니까. 저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문을 닫는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 한 번만 더 해보실래요? 조금만 연장을 더해서 한번 해보시죠. 우리 교인들을 다 데려가서, 교인들이라고 해봐야 애들이죠. 애들이 가서 다 예배를 드리면 너희들 헌금해라, 여기다 다 헌금해야 된다. 저도 어떻게든 조금 있는 거 다 거기다 헌금을 했어요. 우린 주일날 11시만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니 금요일날 또니 토요일날 또 학생 예배니 주일 저녁 예배니 다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저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애들하고 마이크를, 작은 이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요. 우리 거 할 때는 안 되는데 남의 거 해주는데 왜 이렇게 많이들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더군요. 거기 다 채웠어요. 아마 몇 개월간 했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빠져도 거기가 꽉 찰 것 같더군요. 다시 버려진 애들, 그저 별 볼 일 없는 애들과 이젠 됐다, 가자, 이 교회는 섰다 하고 우리가 빠져나와 버려진 애들 몇 명과 또다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요. 애들이 몇 명 없으면 어떻고, 진정으로 이제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자녀들, 죄 씻음 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복음은 배가 고파도, 돌에 맞아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가정에서 내쫓겨 거리에 내쫓겨 있다고 해도, 억울한 일들, 모욕을 당하고 사업을 다 망해먹고 암에 걸리고 자녀가 죽어가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사랑하는 자녀들도 잘라버린다 해도,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단단하게 더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억울하기가 짝이 없고 괴로워 고통스러워 밤낮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날 살려주지 마세요, 나 이대로 꼭 하나님 앞에 가게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하며 밤을 새고 지낸다 해도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시절이 저를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송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 시간인 줄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나는 죄 많아 버림받은 종이야, 나는 해도 되지 않는 버림받은 종이야, 그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배가 고픈 시절이었습니다. 애가 학교에서 오다가 이제 버려진 길거리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친구네 집에 가서 라면을 먹고, 라면 한 개 우리 목사님 좀 갖다 주자, 그래서 한 개를 가지고 와요. 이게 우리들의 저녁거리가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혔어요. 물 많이 붓고요, 푹 끓여가지고 우리 국물 먹고 애들은
라면 가닥을 주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바로 그럴 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의 방주교회 제가 담임이잖아요.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제 바로 전에는 45살, 46살 된 목사님이 계셨죠. 그 목사님 바로 전에 담임 목사가 없었습니다. 방주교회에서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우리 방주교회 담임이 돼주세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내가 여길 떠나면 우리 주님 어떻게 되실까? 비록 이런 어려운 고난의 모든 환경들은 다 훌쩍 다 던져버리고, 지겨운 이런 것도 다 던져버리고 나는 편안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로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갈 수 없다고.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다. 방주교회 장로님이요. 왜냐하면 내가 가면 깡패들이나 버려진 노숙자들이나 길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혼자 말씀 못 하시잖아요. 제가 있어야지만은 비로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혼자 남으시고 이 일들을 못 하실 것 같아 단호하게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0만 원을 헌금통에다 넣고 갔어요. 여러분이 20만 원이더군요. 우리는요, 20만 원이면 이건 뭐 기가 막힌 돈이에요. 이거는 라면도 사고 애들하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나 애들이 좋아서 닥지 붙었어요. 벌써 돈인 줄 알아요. 이게 꺼내봤더니요, 지금 뭐 방주교회 장로죠, 원로 장로죠. 몇 명이 같이 왔어요.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온라인 번호를 알려달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시는데 당신이 돈 가지고 나를 막을 수 없다. 그러니 빨리 온라인 번호를 불러라. 아니면 내가 가져가겠다 했더니 온라인 번호를 불러요. 그래서 다시 갖다 줬어요. 돌려줬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지켜드렸다고 하는 거. 그 유혹이요,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아, 이제는 다 됐어. 하나님이 이 힘든 고난을 다 겪으니 내게 드디어 이런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갈 때에도 남을 통해 얘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을 통해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환경을 통하여 얘기하는 것 안 갈 거예요. 죽어도 저에게 직접 하세요. 그러면 저는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고생한 13년 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저는 주님이 보시는 줄 몰랐어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인천으로 가게 될 거예요. 물론 그 다음 얘기예요. 이게요, 제가 간증하던 다음 얘기예요. 너는 이제 인천으로 가게 될 거예요. 방주교회로. 그는 방주교회 46살 먹은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는 곧 내게 올 거다.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달려갔어요. 목사님이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시니 나하고 같이 금식을 40일간 합시다. 안 믿으셨어요. 생각해 보겠대요. 저는 안성에 와서 열심히 또 기도하는데 주님은 제게 그러셨어요. 그 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얼른 달려갔어요. 방주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답니다. 엑스레이, CT, MRI 다 찍으시고 결과를 제게 가져오셨어요.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이거 보시래요. 내가 죽느냐고 물어봤더니 의사들이 막 웃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에 제 얘기를 하셨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날 곧 죽는다고 했다. 정말 그분은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쓰러지셨어요. 46세, 47살이신가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죠. 저는 그래서 방주교회로 오게 되었어요. 네가 인천으로 가며 이제 내가 너를 들어줄 거야. 왜 주님이 나를 들어주실까? 나같이 말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를 왜 주님이 나를 쓰실까? 말도 안 돼. 난 사람들, 모르는 사람 앞에 가면은 떨리고 괴롭고 말하기도 고통스럽고, 아는 사람들하고는 잘 나는 지내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나는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쓰러질 것 같은 나이인데 왜 나보고 세계를 다니실 것이라고 할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잘할 걸, 그때 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좀 해드릴 걸, 왜 내가 그걸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내가 이걸 봤어, 너의 이걸 봤어, 저걸 봤어 하는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저희 누님 매형도 다 여기 있지만은 아버님이 오라고 하시더군요. 갔어요. 너 교인 몇 명이냐 지금? 그러니 어떡해요?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 예, 애들 3명이요. 애들이 뭐하는 애들이야? 길거리에 있는 애들이요. 내가 참 미쳐버려요. 너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하냐? 네 하나님만이냐? 나도 하나님, 나도 응답받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더니 따라와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아버님 친구분네 퇴계로 있는데 아버님 친구분네 그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먹고 만두를 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니까 막 꾸역꾸역 큰 걸로, 더 큰 걸로 하나 더 갖고 와 해가지고 그걸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꾸역꾸역 먹으면 젓가락으로 드시다가 그리고 한 숟갈 드시고 주여, 주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먹고 난 다음에 저를 불러가지고 그 근처에 퇴계로 있는 데인가요? 뭐 하여튼 중구 쪽이요. 거기에 강아지집이 많아요. 여기 데려가서 강아지 하나 골라. 외로울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를 유난히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강아지들이 서로 자기 데려가 달라고 서로들 이러는데 저쪽에 보니까 목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품고 그저 다 구찬다는 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게 저 강아지요. 그랬더니 똑지 같은 것 골랐다고 더 화를 내시고요. 어쨌든 가지고 와 봤더니 그날 대변을 보는데 보니까 피를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차라리 날 데려가시라고 얼마나 밤을 새고 걔를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던 애가 사료를 물에 묻혀 그 다음날 주니 핥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들이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엉엉대며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안 되셨던 모양이에요. 오라 하셔서 가봤더니 누런 봉투 하나를 주시더군요. 내 꿈을 못 이룬 꿈을 여기 다 담았다. 그래,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져왔어요. 뭐 절그덩거리기도 하고 이게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갖고 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열어봤더니 편지 한 장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이렇게 들어있더군요. 그리고 롤렉스 금딱지 시계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야, 내가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큰 은혜 받고 병 고침 받았다고 이 롤렉스 금딱지 시계를 주더라. 난 이거 한 번, 두 번 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겠다 생각이 나셨대요. 그런데 이 시계의 주인은 너 같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애비가 몇 번 차보지도 않았어. 아까워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아놓은 것이야. 이제는 내가 써야겠다.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너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네 갈 길 걸어가라. 내가 뭐라고 해도 너는 네 갈 길 걸어가.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릴 테니 너는 그저 주님 앞으로 달려가길 바란다. 사나우신 우리 아버님이 그런 편지를 주셨어요. 늘 가까이 하기에도 괴로운 분이에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외롭고 쓸쓸했어요. 이 길을 걸어가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때문에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저는 어려움이라는 걸 요만큼도 모르고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장손으로 잘 자랐어요. 돈이라는 게 뭐 없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렇게 살던 제가 주님 만나고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버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날 지금 가지를 치시는데 내가 이거 받을 수 없어. 그럼 주님이 나 훈련시키는데 이걸로 막혀지는 게 아닌가. 다시 다 집어넣고 다시 다 붙이고 아버님에게 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이것으로 내가 멈출 수는 없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리고 다시 돌려드렸더니 얼마나 역정을 내시는지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왜 그렇게 괴로운지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래요. 지금 이 많은 세월들을 지내고 보니 제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이제 벌써 다음 주면은 65세요. 어쩌면 세월이 이렇게 휙 지나가 버렸을까.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 나이 목사님 20년만 드리고 얘가 목사님 15년을 드리면은 35년이 줄어들면은 목사님, 그럼 목사님 30대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벌컥 냈어요. 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니네들은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는 거냐? 난 절대로 그 인생은 안 사니 끔찍한 얘기 절대 하지도 마라.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들게 왔는데 또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하고 가끔 하고는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아직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참 성령님도 저를 진짜 사랑하세요. 왜냐하면은 야, 이건 내일 남겨둬라. 내일 해라. 내일 또 조금 더 끌면은 그 다음엔 이건 내일 저녁까지 네가 다 써먹을 수 있어.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지금요. 저는 다른 건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외롭고 쓸쓸해도 그러나 살아있는 목사, 종이 된다면, 그리고 살아있는 종이 되어 버려진 애들까지도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면,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면, 저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갈 길을 주인이 되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이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망가지고 내 욕심을 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며 교만해지며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리고 낮은 곳으로 한번 가보는, 결안으로 바위라도 좀 쳐서 흠집이라도 좀 내겠다 하는 마음을 제 마음에 갖고, 사람들은 그래요. 이 맛을 보면 절대로 은퇴 못할 거래요. 그분들은 주님을 모르세요.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건지를 모르세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세요. 왜 귀한 의사를 그거 관뒀니에요. 의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슈발처같이 하지요. 전 두 개를 다 할 수 없었어요. 의사를 하면 틀림없이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 좋아하던 세상을 붙들 것 같아 아이의 친구, 가족, 재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길로 걸어왔어요. 오다 보니 벌써 이만한 세월이, 26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지나갔더군요. 제 일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선택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행복한 그날이 언제였을까? 주님 만난 날이에요. 십자가 만난 날이에요. 평생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해도 이번에 75번의 설교가 있다고 하는데 목회자들이 다들 어떻게 해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저 지금 감기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기회가 있는데, 내 눈앞에 그 기회가 있는데 내가 이걸 왜 마다하겠느냐?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하면 될 거 아니냐? 내게는 기쁨이다. 걱정이나 한숨이 아니라 내게는 기쁨이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애들이 얼른 받아 적고 휴대폰으로 얼른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받아 적더군요. 목사니까 그렇지, 당신은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십자가는 누구나 만나게 되면 믿음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고 이 땅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번 집회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돼요. 적당하게 그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며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단호하게 버리시고, 이제는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일 것 같은 그 인생이 온다 해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길을 향하여 주님의 방법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어 주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가던 길을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용서받은 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적지근한 신앙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더러운 하나님 그런 마음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마음껏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 다시 주님으로부터 인을 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씻음 받는 은혜 집회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